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가면은 이제 결혼하고 가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구절 말씀을 이제 대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천국에 가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갑니다. 그랬을 때 반응이 참 희한하죠. 대부분 분들이 와 진짜 천국인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웃지 않기를 바래요. 이게 우리 청년들은 우리 자녀들은 저게 도대체 왜 웃지?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몰라야 돼. 몰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천국을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성도들에게 이게 일리가 있는 것처럼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분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구약과 신약을 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첫 창조를 우리가 이제 주일에 창조를 봅니다만 재창조에 대한 예고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창조에 대한 기사가 의미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로 지으시고 짝을 지어주신 것, 가정은요 굉장한 거거든요. 창조 세계를 확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가정을 확대시키면요 이게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는 이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오해를 했을까? 어쨌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동안에 잘못된 전제들이 있었다면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이 뭐였죠? 바로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게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요. 마치 이제 그 우리나라 자유당 때 이렇게 그 깡패들이 세력을 잡을 때는 이렇게 이제 누가 와서 싸움을 걸어요. 그죠? 뭐 누구를 만나러 왔다.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쫄병들이 가서 막 싸워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예선전을 거쳐서 딱 와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가 딱 되면 이제 정말 싸울만하다. 그럼 이제 대장이 뭐 비켜라. 딱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트 딱 넘기고 장갑 끼고 이제 딱 이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장면이 마가복음 12장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하나씩 와서 덤비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비겁하게 둘이 짜고 왔어. 그죠? 2대1로. 근데 상관없어요.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서로 원수지간이라 그랬잖아요. 적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잠깐 힘을 합쳐서 온 거예요. 이게 비겁하게 해서 졌으니 얼마나 더 망치냐.
그러니까 지난주 이들이 들고 왔던 것은 바로 뭐예요? 권위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권위, 하나는 속세, 이 세속 정부의 이 권위를, 이 권세에 대해서 가지고 왔다가 여지없이 깨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2번 타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예요? 사두개인이 나서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또 어떤 관계예요? 서로 적대 관계입니다. 서로 적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 한편이 될지 모르고 언제 찢어질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정치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막 철새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 이제 사자성어로 이합집산이라고 하거든요. 흘러터졌다가 모으고 모였다 또 흩어지고 하는 이합집산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또 그렇다. 이게 내가 잘하면 친구가 되고 잘못하면 아니요. 이해관계로 얽히는 거예요. 이해관계로.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은 바로 평소에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대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들대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유대교죠. 유대교 신앙의 정통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누군가 하냐면 아주 현세적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요? 현세적인 사람들입니다. 현세적인 사람. 심지어 이 사두개인이 오늘날 이단 가운데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의 이 뿌리가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그죠? 부활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지상천국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하고 말싸움하면 안 돼요. 왜?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요. 오히려 사두개인들보다 더 종교적이고 더 경건해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처럼 탐욕스럽거나 이 지상에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천사를 믿고요, 부활을 믿고요, 영원한 세상을 믿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을 믿는 사람과 현세적인 사람과 말을 하다 보면 누가 밀려요? 현세적인 사람이 마음 한편에 밀리게 돼 있어요. 내 인정은 않는데 자꾸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 영적인 얘기 이렇게 하면 왜?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이게 좋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딱 소식을 들었어요. 뭐라고요? 바리새인 녀석들이 예수님한테 혼자 간 것도 아니야. 그러고 더럽게 지들한테 단단하게 붙어야지. 더군다나 이 헤롯 당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공동의 적이에요. 이 매국노들이니까. 그 냄새나는 그 구린내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편짜고 싸워? 그러니까 딱 이 소식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싸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코를 납작하게 하고 게다가 이렇게 막 나라가 어수선할 때 이제 이 나라를 확 권력을 거머쥘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우리가 이제 대안이다라고 이제 나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곧 얘기 원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또 그 위기가 기회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막 서로가 기회라고 하죠.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지금 사두개인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잘 봐라 이거예요. 그냥 공정하게 게임을 해서 이기는 거를 봐라. 이러고 이제 의기양양하고 딱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리새인은 박살이 났으니까 사실 밑져도 뭐예요? 손해볼 건 없어. 해봐야 지는 거니까. 더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이 질 때 뭐라 그랬다 했어요? 맨 끝에 보니까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거는 그냥 지고 온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넘어갔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마음속에 뭐예요? 최소한 우리가 넘어가진 않는다. 지면 졌지? 그렇게 예수한테 꼬임이 넘어가지고 넘어가진 않는다.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던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보세요. 예수님도 넘어뜨리고 동시에 바리새인들도 넘어뜨릴 수 있는 주제가 뭘까요?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공통점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완전히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하고 한편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면서도 또 바리새인과 이 예수님들이 같이 믿고 있는 그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거를 박살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의 무기가 뭐죠? 이 사두개인들의 무기, 율법은 뒤에 나오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의 무기가 율법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전통입니다. 전통.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전통.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였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의 공통적인 무기는 권세였다고요. 하나는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는 세속 권력을 잡은 그 권세로서.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전통이에요, 전통. 이 전통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이 부활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뭉개버리려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다 천하제패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쫓아내고, 또 바리새인들 그 아주 왠지 모르게 이렇게 뭐 해도 하거나 헤어지고 나면 늘 찜찜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치워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되게 기뻤을 겁니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웃으면서 갔을 것 같아요. 씩 웃으면서 넌 이제 죽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딱 오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재밌어요. 18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이거는 뭐예요? 계속해요. 계속. 절대 부활은 없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써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온다 이렇게 해요. 온다, 이것도 현재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와요. 뭐가? 이 사두개인 같은 마음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와요. 또 이 세상이 계속 와요. 이 사두개인 같이. 바리새인도 계속 와요. 사두개인도 계속 와요. 그냥 파도처럼 계속 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이제 여기서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계속 물어보는 게 아니라 끝나지 않은 질문이에요. 물어도 끝이 안 나는 질문이야. 그러니까 질문이 다 아직 안 했어. 질문하고 답을 들어도 또 질문해야 되고 질문.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은 뭐예요? 답이 없는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 궁금한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궁금하고. 이걸 미완료 시제로. 그러니까 다 묻기를 끝내지 못해. 그러니까 질문이 해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해결될 수 없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주제로 이제 물어볼 거다라고 하는 복선을 앞에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렇게 딱 서두에서 꺼낸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이제 이들의 무기가 뭐라고요? 전통이라고 그랬어요. 전통. 그러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게 이제 전통입니다. 왜? 모세 가라사대 하면 끝이에요. 유대인들은 모세 가라사대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죠? 십계명 같은 경우 직접 하나님이 돌판 쓰신 거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이런 지식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래도 되고 뭐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규칙들이 또 만들어져요. 이게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율법과 모세가 정하는 이것은 달라요. 또 사도 바울 등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쓴 것과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것도 뭐예요? 그것도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있다고 해서 진리다 이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한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문제들도 있어요. 똑같이 결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의견을 이야기하죠. 뭐라고 해요? 될 수 있으면 결혼해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지 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간음죄를 범하거나 이 정욕을 주체할 수가 없으면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정욕의 죄를 지면 안 좋으니까. 근데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사역을 하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수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어떤 지역적인 사건과 한마디를 가질 것이 아니라 전체 큰 보편적인 사상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짝을 지어주신 사건,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가정은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도자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에는 가지고, 왜요? 사도들을 봤거든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다니는 걸 봤어요. 다 부인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맨날 가려다가 같이 가있다가 전화 와요. 아, 바울 먼저 좀 가. 왜 그래? 말꼬리 흐리는 거 보니까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 차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하지만 결혼하는 게 죄는 아니다. 그렇게 하기 나쁜 거 아니다. 왜? 거기는 거기에 또 다른 사역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도자로서는 그렇다. 그러니까 이 결혼에 관해서는 모세나 바울이나 이것은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보다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전통의 문제로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신명기 25장에 가면은 5절에서 10절까지 자식 없이, 그러니까 아들이죠. 구체적으로. 뭐 딸은 소용없어요. 이때 당시에.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남편이. 근데 아내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고대에서는 만약에 아들 없고 남자 없으면은 그 여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근데 형사 취소를 하지 않으면은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거나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길거리로 나앉아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요. 상속권이 없어서 이들은 희년이 돼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몸을 파는 사람이 돼요. 다. 유대 사회에서 몸을 파는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아들이었고 남편이었고 친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하는 그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단지 결혼을 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희년이 되면 재산을 되찾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극한의 그 가난의 상태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이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아주지 않고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도록 하는 거예요. 부인 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부인으로 막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생애가, 여생이 그렇게 비참한 생을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게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나왔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지 않고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전통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20절부터 많이 담지 않았어요? 이를 꼬는데, 비비 꼬는데 뭐래요? 이게 7은 무슨 수라고요? 완전수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망가진 여인이에요. 완전히 망가진 여인. 그래서 7 형제를 다 했어. 그럼 이런 여자는 우리나라에서 뭐래요? 서방 잡아먹는 귀신이죠. 7 남편을 다 아들 없이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막 그 남편 잡아먹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이 7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에 의하면 계속 결혼을 해야 되니까 말은 돼. 이렇게. 그죠? 7이 다 결혼을 했어. 그러면 자기들한테는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으니 끝나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부활한다면서요. 그럼 아차, 이거 문제가 생겼네요. 이거 다 살아나면 어떡할까? 이거예요. 살 때는 하나씩 죽어서 남편을 차례대로 7을 가지긴 가졌는데 부활하면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7이 더군다나 형제간에 싸울 수도 없고 주님 이거 어떡한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생각에도 이거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일곱이라고 딱 못을 박은 거예요. 왜?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만 일곱이라고 한 거지 이 사람은 뭐란 거예요? 10,000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10,000명. 10,000명의 남자와 살았는데 자식 없이 죽었어. 근데 10,000명이 다 같이 부활했어. 누구 남편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두개인들 생각에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래야 돼요. 그러게 난 그 생각을 못했네. 아니 다시 살아날 줄 몰랐지. 근데 살아나거든. 그러니까 모세의 전통이 잘못됐구나. 오늘부터 취소. 요 대답을 기다린 거예요. 당신이 부활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지키는 게 캐톨릭이죠. 캐톨릭에서 교회 안에 정해진 어떤 전통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해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말한 것 중에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있어서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있고요. 또 모세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돌 맞아 죽어요. 모세는 거의 하나님이거든요. 이들에게는. 오죽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체를 감춰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답은 뻔해. 부활이 없다고 하거나 통쾌한 승리죠.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모세의 전투에 그런 거 보니까 부활이 있으면 안 되네.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부활을 주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모세의 전통을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전통을 부인해야 돼요.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아요.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따를 수가 없어요. 왜요? 전통을 어기는 것은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죄를 져도 이런 때는 또 그냥 또 율법을 또 지킨다고 해. 이상하게 그런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지킨다 그래.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갇힌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23절까지 딱 그래서 문제를 딱 낸 거예요.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일까요? 전통과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섞어서 문제를 딱 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혜를 모으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이거는 사실은 소크라테스도 되묻죠. 되물어서 상대방의 그 질문의 허점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를 연기처럼 퐁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대화 방식이에요. 지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 그러세요?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해하고 있다 그래요. 오해하고 있다.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지? 네. 그럼 모세의 전통이 이런 형사취수의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뭔지도 너희들 알고 싶은 거지? 근데 사실 뭐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그 모세의 전통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도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면 절대로 이 두 얘기를 섞으면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요. 이 마가가 드러내는 것은 뭐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해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류가 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냐 없냐, 전통을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따를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두개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이런저런 현실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로 말미암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어떻게 살아날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뭐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단 부활이 있냐 없냐 이렇게 교리적으로 사변적으로 묻지 말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니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있다고 대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있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부활을 안 믿잖아요. 나는 예수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릴 능력이 있니 없니? 그러니까 아니 부활은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살릴 수 있네?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은 살릴 수 있다고 믿니 안 믿니? 이거는 근데 이미 구약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모두 다 이거는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왜? 이거를 부인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이 뭘 할 수 없다 하는 순간 신성모독이에요. 이거는 뭐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능력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 생각으로 있다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맞춰서 그게 타당한 거 아닌가를 생각해야지. 첫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시잖아요. 그때 이를 얘기하는데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돼서 그래요. 근데 한 40년 전에는 요 본문을 이렇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지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다고요. 우리 자녀들 물어봐요. 지금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로 같아요? 남자도 결혼 안 하고 여자도 결혼 안 하고 이런 의미로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왜? 장가는 남자가 결혼하는 걸 장가라고 하고 시집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시집이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한 40년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혼을 하는데 결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결혼은 남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는 결혼 당하는 거예요. 딴 집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라고 번역한 건 뭐냐면 여기에 원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한다. 능동태. 뒤에는 결혼을 당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결혼하는 일도 없고 또 무엇인가에 의해서 결혼하게 되는 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를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결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왜요? 하나님이 창조 섭리 안에서 그렇게 두셨으니까. 우리에게는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꾸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요. 그런데 부활했을 때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책임과 의무로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하고 백년해로 하고 내가 앞만 보여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같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막 이게 책임을 주고 의무를 다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당연히 그냥 둘이 사는 거라고요. 누가 그걸 끼어드는 일도 없고 뭐 헤어질 이런 것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냥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혼인제도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속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율법도 아니고 모세가 준 전통을 가지고 아무런 속박이 없는 부활의 때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죠. 거지로 살던 다리 밑에도 거지로 살던 애들이 있어요. 예? 예. 거기에 고아가 뭐 20명이 살았다 그래요. 예? 그런데 엄청난 갑부가 독지가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양자로 삼게 됐대요. 내일 우리 양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대궐로 간대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왕초형이 맨 먼저 먹어요. 동냥을 해오면 일단 왕초형한테 갖다 바치고 나눠 먹는다고요. 예? 내일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 없어요. 널려 있어서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이러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처럼 어떤 법에 매거나 옥매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완전히 만약에 이런 일이 자칫 잘못하면 이단들이 왜 그 성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거를 또 갖고 써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는 1대1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다 내 부인, 내 남편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그렇게 풀어요. 그 이단들은. 그래가지고요. 그냥 공동 소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여기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니까 네 남편도 없고 네 아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냥 형제 자매로 사는 거야. 그거 천국 같기도 하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시각으로 이걸 보니까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장가 시집을 따로 쓰는 게 아니라 뭐다? 결혼의 능동태, 하나는 결혼의 수동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직접 하는 권리, 또 당하는 책임과 의무 이런 거 없이 완전히 우리가 숨 쉬는 거를 박자 쉬면서 숨 쉬어요? 숨 안 쉬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그냥 숨 쉬며 살잖아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결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 짝들과 이렇게 간다 이거.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전통을 가지고 그때로 지금 연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뭐라 했어요? 현세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다음에 천국 가더라도 벽돌집이 있고 금으로 지은 집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딱 요 얘기예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가도 안 간다는 얘기를 곡해했을 때 알아듣는, 곡해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의 어떤 혼인법을 가지고 그 완전한 나라에서의 남녀 관계를, 가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어떻다?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그 둘의 상태를 몰라요.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다니까요. 부활 이유는 더 모르죠.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걸 보려고 하니 별로 천국이 좋을 게 없잖아요. 암만 생각해도 돈 많은 게 천국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 자체가 오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부활과 결혼의 전통을 가지고 이 부활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둘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들이 문제로 삼았던 이 결혼에 대한
형사취수제도에 대한 전통을 가지고 그 훗날에 일어날 일을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매우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율법도 아니고 전통. 그리고 그건 왜 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5장에서 규정한 형사취수제도라는 것은 안 할 수 있어요. 물을 수 있거든요. 나는 죽어도 결혼하기 싫다. 그러면요, 신발 벗기고 뺨에다 침을 뱉어요. 그래서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 자, 신발 벗기운 자다 해서 불명예가 들어가죠. 왜? 그 가난한 과부를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그럼 다른 친척이 불러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보아스의 경우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그래서 죄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불명예스럽지만 죄는 아니에요. 전통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 그리고 성경에 대한 무지로 인한 오해,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부활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이제 뭐라고 하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이제 얘들아, 네가 부활에 대해서 구약을 인용하려면 이 말씀을 인용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신명기 25장에 형사취수의 그 전통을 들어서 부활이 있냐 없냐 논할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예요. 그렇죠? 모세가 맨 처음 부르심 받을 때 가시떨기나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요 구절에 사실은 부활에 대한 진리가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너희들 알고 있지?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모세가 이 모세의 그 명령, 그 전통이 아니라 아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던 그 자리, 그 시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사건으로도 더 우월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거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헉하는 거예요. 예수가 여기서 이 말을 끌어들일 줄 몰랐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다가요, 거기서 다 정관사를 붙여요. 앞에다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이삭의 그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 이러다. 그래서 개인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의 개인적인 하나님, 이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그냥 계대를 따라서 쭉 통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냥 뭉뚱그려서 혈통 이러니까 전통에서는. 근데 끊어버려요. 셋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따로따로 끊어버린다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다. 이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따로따로 떼어놔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모세 당시에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죠.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다, 이삭의 그 하나님이다, 야곱의 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 뭐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할 때 아브라함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고 하셨잖아. 살아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있는 그 이삭의 하나님, 살아있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난 그래서 부활을 믿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27절 끝에서 또 다시 그러죠. 너희가 어떻게 했다? 크게 오해했다. 크게 오해했다. 결국은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즉 부활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한꺼번에 넘어뜨려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음모를 가지고 왔지만 주님 앞에 서니까 그들의 무지가 드러났어요. 그들이 알아야 할 게 무엇인지 드러났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세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요, 지금 최소한 신명기 25장하고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경 말씀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미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신들이 그걸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를 너희들이 크게 실수한 거야.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이렇게 전통의 얽매인, 그러니까 24절에서 하나님 말씀과,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고 이렇게 전통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잘못된 신앙을 낳아요. 잘못된 신앙을. 그리고 현세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들에게 또 다른 의무가 책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다른 거 추가되는 거 없단 말이에요.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 성경책 이만큼 또 외울 게 또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내용은 같아요. 단지 이렇게 요 안에만 있다라고 하던 것이 무한대로 확장되어지는 것인데, 효과만 확장되어지는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무한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효과가 요 안으로 가두게 되는, 그래서 현세라고 하는 그 안에 스스로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깨끗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 25장의 형사취수 제도에 대한 바른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지금 마가복음 12장에서 여기서 이야기했던 장가도 시집도 이렇게 잘못된 우리가 또 그 참된 의미를 알았고,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였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의 진리는요, 지식이잖아요. 그죠? 지식이에요. 불변의 지식, 영원한 지식, 이게 진리거든요. 이 성경에 있는 이 지식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 지식, 이 진리가 지식의 형태로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는 믿고 난 뒤에, 그러니까 믿고 난 뒤에라야 이해되어지는 지식이 있어요. 먼저 믿어야 이해되는 지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 근데 믿고 나면 이해가 되는 지식이 있다고요. 또 하나는, 또 성경은 다 그러냐? 다 먼저 무조건 믿어야 이해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은 이해가 먼저 되고 나서 믿어지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때 보면요, 먼저 선 믿음 후 이해로 되는 게 지식이 있고, 선 이해 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이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먼저 믿어야 이해되어지는 진리, 뭐예요? 부활이죠. 기독교의 근본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이해된 다음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돼요? 믿어져야 이해되어지는 진리예요. 근데 이거를 바꿔. 그러니까 믿어져야 이해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해해서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는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이해도 안 돼. 믿어야 이해되는 거를 믿지 않으면서 이해해서 믿으려고 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먼저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믿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로 오셨던 이런 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가려고 그래.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냅다 믿으라 그래. 이게 뭐예요? 눈먼 신앙이죠. 그냥 맹종하는 신앙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이고 성경 보고 공부하는 것들은 골치 아파. 머리만 커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공부 안 하고 되는 것이 아니다. 왜요? 우리의 이해력이 커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지성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절대적이지는 않아. 모든 걸 밀어붙이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믿는 것도 믿는다고 해야 돼. 왜? 내가 그걸 이해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거를 종이 찢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척 하려면 어떻게 되면 종이를 잘게 찢는 기술이 생겨요. 그래서 A4 용지를 뚝뚝 하면 네 덩어리로 뚝 자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아주 잘게 해. 이게 쫙 뿌리면 어떻게 돼요? 팍 떨어지잖아요.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 합쳐보니까 똑같이 A4 용지야. 안 믿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을 잘해. 그리고 사람 얘기를 많이 해. 누가 어떻고. 아니 그래서 당신은 믿냐고. 아니 가만히 있어봐. 누구는 믿었고 누구는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안 믿는다고 했는데 누가 믿는다고 해서 이겨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 당신은 믿는데 안 믿는데.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 진리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분별해야죠. 먼저 믿고 이해될 수 있는 지식과 이해하고 나서야 믿음이 생기는 게 있어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신앙이 엉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려고 하면 이것도 이상한 교조주의 쪽으로 가요. 이게 이단들이에요. 이게 오늘 낮에 제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제가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어떤 다단계 하시는 분이 순진한 크리스찬 청년을 속여 먹는데 미치겠어요. 근데 보니까 엄마하고 아들이 편을 짜서 하더라고요. 이 여자애는 보니까 굉장히 순진한 아이야. 유학도 갔다 왔대요. 근데 지금 상당히 걸려들었어요. 엄마의 이모의 지금 줄줄이 사탕해요. 유학 가서 만났던 친구들 어디 서울 쉐라톤 호텔에 있는 누구 해가면서 스케줄을 다져. 근데 이 그 엄마가 아들을 이용해서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굉장히 멍청한지 순진한지 충성된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아주 여자친구를 굉장히 잘해주는 척 위하는 척 하면서 술술술술 축혀 세워줘.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거의 다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끝까지 기다렸다가 잘못하면 싸움 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회사 작년도 매출이 얼마라고 하는지 알아봐라. 그건 자료가 나오니까 국세청 가도 알 수 있거든요. 총 매출이 얼마인지 알아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최고 레벨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알아봐라. 그렇게 해서 계산기로 두드려봐라. 돈이 안 맞는다.
그 사람들이 돈 벌었다고 하잖아요. 얼마 벌었다고. 그 사람들이 벌었다고 하는 돈은 그 회사에서 작년에 판 돈 본다 많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총 판매 수익보다 그 배당금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 반이라고 해도 그것도 거짓말이거든요. 그것만 하면 안 맞거든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너무 오래 해서 안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둘 다 교인이에요. 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이제 안 그랬으면 그냥 제가 그냥 했을 텐데, 문제는 이 사람이 신앙을 이용해. 중간중간에 가족들이 이렇게 신앙을 건드려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너 최선 다했어? 너 최선 다했어? 너 자존심 생각했잖아. 최선 다한 거야. 너 그렇게 해도 너의 미래가 어떻게 돼?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정말 이 장사치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구나. 근데 거기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이 여러 번 봤거든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는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교인들 안에 특히 권사 막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직분을 이용해서 권사니까 믿어. 내가 권사잖아.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파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믿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 전에 먼저 믿어야 되는 내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관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메시아, 그거는 믿으니까 이해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미 거기서 걸려요. 그냥 이게 왜 기독교가 이렇게 거짓말이 많은가 했더니 이 태생 자체가 거짓말이구나. 그냥 결혼하기 전에 실수로 임신했다고 하면 예수 훌륭한 거 아는데 그걸 왜 미워하고 과장해. 사내 없이 어떻게 아이가 나. 이렇게 들어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자체가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그러니까 믿어진 내용이지 이해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유전자로 따라가고. 천지창조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방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지는 내용이지, 어느 정도는 또 설명할 수 있지만 설명은 또 다른 반대를 낳거든요. 이런 믿음에 대한 근본 조항. 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요,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떻게 돼요? 믿음이 더 자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모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이 오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에 대한 이 오해로 말미암아 이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다는 것과 또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그저 믿으려고만 하는 자세, 그거는 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또 모든 것을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는 태도, 그것도 잘못된 신앙의 태도예요. 그러니까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믿음으로 이해되는 지식이냐, 먼저 이해됨으로 믿어지는 지식이냐,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그걸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혼동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해되어져야 할 분을 이해는 되지만 믿어지지 않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해는 돼. 설명 들으니까 알겠어. 근데 믿어지지 않아.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부디 바른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성경을 바로 알아서, 즉 믿음과 이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해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또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유혹과 시험에서 모두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건강하고 순전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마지막 날까지 꿋꿋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삼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씩씩하게 행군 나팔 울리며 가끔 돌멩이가 와줘도 오면은 으악 한번 하고 피 닦으면서 수건으로 머리 감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